0시와 12시가 있고 날짜에는 1월 1일과 12월 31일이 있죠. 영화에는 비기닝과 엔딩이 있고 사람에게는 출생과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에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과 날짜와 이야기들과 삶들의 처음과 끝이 반복되면서 초세, 중세를 지나 맞이하게 되는 말세가 있죠. 사자성어 중에는 사필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고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그 끝날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김윤덕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방금 들으신 찬양은 묵동교회 학생반의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다들 건강하신지도 궁금해요. 닿기만 해도 불쾌지수가 오르고 짜증스러울 수 있는 이때에 마음 건강 챙기시는 일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소소하지만 우리 마음을 시원하고 행복지수 뿜뿜하게 해줄 감사 사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이에요. 초여름이 되어 따뜻한 햇볕 아래 귀여운 강아지와 같이 산책할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자연에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저와 강아지가 같이 즐길 때 참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저의 옆에서 힘을 주는 강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신윤호 청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들은요, 지난 청년회 정상회가 끝나고 도착한 사연들인데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한 달 동안 잘 간직해뒀다가 나눠드려요. 근데 정말 행복이 참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우리 주변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일들이 참 차고 넘칠 텐데 어쩌면 그걸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어요. 소소한 일상에 행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신윤호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예쁠 것 같죠? 두 번째 사연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인데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수박을 사오셨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수박을 한 입 베어 무니 온몸이 시원해지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은 정말 많지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과일만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맛있는 과일을 사다 주신 부모님과 맛있는 과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하루였어요. 라고 익명의 청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과일 하나하나도 맛과 향도 다르고 또 빛깔과 모양도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혹시 너무 덥고 지치는 한 주를 보내셨다면 오늘 저녁은 시원한 수박 한 입 베어 물며 가슴속까지 뻥 뚫리게 시원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이에요. 청년반 안교 순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간 이 시간들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청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최대성 전도사님과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기에 작고 큰 방해들이 있었는데 청년반 친구들과 함께 안식일 오후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쏟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구나 하면서 반성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익명의 청년이 감사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청년반 순서를 보고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 더 자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서로가 있어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응원할게요. 잠시 음악 듣고 올게요.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시대의 소망 69장 감람산 위에서의 일부입니다. 그와 같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때 그들이 옹호하던 신앙을 배반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위기가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해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탄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를 일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작년에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중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와 담당 교수인 랜들 박사가 지구를 파괴할 에베레스트 크기의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섰고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6개월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갖은 애를 쓰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도리어 그 소식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지지와 경제적인 부와 더 높은 시청률을 얻으려고만 하죠. 그리고 이는 마치 하나의 가십처럼 사람들의 SNS에 올라와 그 심각성을 와해시키며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처럼 여겨지게 만드는데요. 결국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늘을 보라며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돈 룩업을 외치던 사람들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며 불안하고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혜성이 육안으로 어디서든 확인될 수 있게 되자 그제야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함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쳐버린 인류는 결국 혜성과의 충돌로 파멸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의 끝이 어떠할지를 예언의 말씀들과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로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혜성이 그러나 지구를 향해 분명히 오고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분명히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룩업, 즉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화 속 엔딩과는 달리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피엔딩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을 열심히 나누었으면 해요. 오늘로써 TGIF가 12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했으니 계산을 해보면 방송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네요. 시작할 때는 참 걱정도 많았지만 우리 묵동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예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일단 시작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느끼며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은석 집사님께서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방송을 통해 안식일의 시작을 알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는 특권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글을 써주신 작가님, 녹음하시느라 고생한 DJ님, 그리고 이런저런 부탁을 들어주신 주변의 많은 분들 덕분에 시즌 1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즌 2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심도 감사드리며 잔잔하지만 강력한 주님의 방송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특히 감사 소식을 함께 나누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딱 같은 마음이에요. TGIF 라디오의 큰 틀을 잡아준 안나 작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편집하고 음악 선곡해주신 은석 집사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실 거죠? 저희는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다가 더 유익한 방송으로 내년 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